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 이제 이 요아스가 7살 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아.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 말로 하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달랴가 워낙 그냥 뭐라 그럴까 여자로서 왕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그것도 여자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람 나라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유다 땅의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질 수 없는 여자가 아달랴가 그냥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그냥 전부 다 권력을 틀어잡고는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6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엉금엉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사위가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모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해야 될 것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우리의 뜻을 이루어갈 때 축복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장모하고 사위인데 사위는 대제사장이고 이 장모는 이스라엘의 어거지로 그저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냥 폭군으로 일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막 싸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사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이 왕으로 있는 장모는 지금 바알을 섬기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쫓아내면서 조카를 이제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7살짜리 왕을 앉히는데 그걸 일하면서 성전에서 지금 언약을 세워요. 제사장이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과 그 다음에 왕도 똑같이 7살 된 왕도 똑같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래서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국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난 뭐 이민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4가지의 법을 지켜야 된다. 가장 기본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받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육을 받게 해요. 의무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외국에서 이제 귀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귀화하는 사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언어 습득 능력까지 이런 것들을 다 시험 쳐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방의 의무. 이제 외국에서 귀화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국방의 의무는 나중에니까 빠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납세의 의무. 이것이 이제 그 나라마다 거의 이런 그 나라 국민의 의무로서의 책임감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귀화를 하잖아요. 외국 가가지고. 그래서 미국 영주권 받을 때는 영주권은 국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가지고도 영주권 받잖아요. 그죠? 영주권 받으면 영주권 받는다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지고 미국 국적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주권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아. 이게 이제 영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고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시민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민이 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시민권을 받게 되어질 때는 항상 면접관이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네 미국하고 너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고 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싸움 나면 너 어느 편에 설래? 이거 거의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묻는 질문 중에 1번이에요. 또 일본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겠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너 어느 편에 설래? 이거 물어보는 게 특징이에요. 뭐냐면 너 이 우리나라에 충성을 다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본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들과 왕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폭군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엉망이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첫째로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이 바알을 섬기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던 것을 이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자, 섬기자. 이게 두 가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나라는 이제는 비록 7살밖에 안 된 왕을 세우지만은 이 나라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랬더니 백성들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온 국민이 바알 당에 가서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그 당을 다 바알 신전을 다 해파하고 바알 제단을 다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거기에 있던 제사장 마땅까지도 백성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알을 정리하고 제사장들을 정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쑥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살겠습니다. 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언약을 하고 맹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한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금식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뭐예요? 언약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묶인 결박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은혜 주신다. 그 뭐든지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서에서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구약성경의 신명기 또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는 꼭 지켜라. 그 서원을 하고 안 지키면 서원하지 않은 건가 못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으면 그것을 빨리 지켜라. 그것이 길어지고 자꾸 미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정말 급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 친구야 진짜 우리 집에가 등록금이 필요한데 며칠까지 돈이 필요한데 야 500만 원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빌려줄게. 그러고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속 타잖아요. 그렇잖아요. 애 등록금은 날짜에 맞춰서 그 날짜에 빨리 내야 되는데 그 날짜가 막 하루 이틀 돌아왔는데도 막 안 내요. 그리고는 그 날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뭐 하는 것보다 내 진짜 돈이 없다. 너 못 빌려준다. 차라리 안 빌려준다 그러는 게 낫지. 빌려준다 그러놓고는 그냥 안 주면 나중에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얘기가 너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지체하지 말고 또 나중에 그걸 이렇게 파괴하지 말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하고 언약을 하고 약속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막 그냥 뭐 예를 들면 요새는 한국교회가 이제 건축을 많이 안 하지만 80년대 같은 경우는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건축하는데 한 달에 수입이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을 그냥 막 500만 원씩 작정,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하게 작정할 수 있겠다. 일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내가 열심히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도 내가 이번 달에는 4번밖에 안 되니까 이번 달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래서 서원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약속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진짜 감당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했을 때 전부 기뻐하고 우상을 다 엎어버리고 신전을 정리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7살 된 왕을 이제 호위해가지고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달랴에 의해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것들 다시 다윗 시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윗 시대로.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제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레위인들도 그렇고 문 지키는 사람도 그렇고 그때 이제 요새로 말하면 성가대가 만들어지거든요. 찬양하는 사람, 기악팀들, 그다음에 악기 다루는 이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 여호야다가 지금 우리가 다윗 때 시대처럼 그렇게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다윗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가지고 다윗이 만들어놨던 24반차를 통해 그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다윗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깊이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도 이게 솔로몬 성전 설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다 해가지고 설계를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이 다윗의 손에 임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은 정말로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찬양하는 것도 알고 또 찬양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찬양의 원리도 또 알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지만은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있던 귀신도 나가고 하는 이런 영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이거는 이래야 되고 이거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해 놨는데 그렇게 다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문지기들도 이 반차대로 딱 문을 성전에 보면 이 동문, 서문, 북문 있잖아요. 그 문을 지켜가지고 누구나 성전에 막 그냥 들락날락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이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분별해가지고 성전에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한 자가 막 못 들어오도록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자들인지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면서 되는데 누구든지 막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픈을 다 했어요. 그냥요. 다 문 열어놨더니 교회에 들어오면서 계단에 막 그냥 노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계단에다가 오줌도 누고 막 계단에다가 막 그냥 변도 보고 막 엉망으로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뒤에 휘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불을 또 질러 버려가지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기도하러 온다든지 예배 드리러 온다. 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막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문지기들이 지켜서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전답게 되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여호야다가 직원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요아스 왕을 그렇게 궁궐로 쫙 데려가 가지고 왕으로 이제 삼는데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방백들과 국민들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이제 궁궐에 가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워요. 7살 된 조카 요아스를. 그러니까 처조카죠. 처조카를 그렇게 세워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고 온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평온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평안함을 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온 성중들이 평안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고 약속하고 서원하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섬기는을 돌아가자. 다윗 시대에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하나님 섬김으로 돌아갔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비록 7살밖에 안 됐지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고 이 세 가지를 해나갔더니 백성들도 다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평온케 해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걸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들도 이 모습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섬김의 삶을 열심히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성이 평온했더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늘 평안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주 권사님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4월 달에도 주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의 손에 임해서 솔로몬 성전을 설계하도록 일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께서 하늘문 여시사 넘치는 은혜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